죄는 짓기는 쉬워도 그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심각하게 항상 생각하고 또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죄의 행실, 그 죄를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행함으로 그게 행할 때 죄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행하는 것은 쉬워도 그 죄를 이제 조사하고 또 그 죄의 결과를 받을 때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뭐 5년, 10년, 때로는 무기징역, 또 사형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죄의 값을 받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도 마찬가지죠. 불순종이라는 것은 너무 쉬웠으나 그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 처참하고 무섭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완전히 죄로 물들여 버리는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하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을 먹고 혼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와와 아담이 그들의 불순종의 죄의 대가를 오늘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나고 그 죄가 불순종은 너무나 간단했는데 저 죄는 너무나 쉽게 지어졌는데 그 죄값은 너무 무서운 것 오늘 말씀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당사자들 하와를 유혹했던 뱀 그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하와 그리고 하와의 말을 듣고 또 먹었던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을 어겨버렸던 아담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그들의 심판들을 이야기하세요. 그 첫 번째가 하와를 유혹한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값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뱀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 결국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 결국 이 살아있는 뱀이지만 사탄이 이 뱀을 이용하고 또 뱀의 모습으로 했던 어찌됐든 간에 하와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유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이 죄 있는 뱀, 이 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동물들, 가축들,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 첫 번째 이 유혹했던 이 뱀의 저주는 첫 번째 더 저주를 받는다. 두 번째는 평생을 기어다닌다. 그렇죠? 뱀의 모습은 항상 기어다니잖아요. 기어다닌다. 세 번째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뱀이 결국 먹는 모든 것들이 뭐 개구리가 되었던 뭐 들짐승이 쥐가 되었던 결국 기어다니면서 이 뛰어다니거나 기어다니거나 무엇을 할 때 먹을 때 뱀은 항상 그 동물과 함께 그 주식이 뱀이 먹는 동물들과 함께 이게 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참 항상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 때문에 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거나 우리가 결국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진짜 은혜예요. 그러니까 뱀에게도 신기하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불순종에 맞던 인류에게 정말 고통이라고 하는 이 죄를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뱀에게 하나님이 죄의 대가를 더 저주받고 기어다니고 그리고 먹을 때 흙을 같이 먹게 되는 이 무서운 저주를 부었는데 놀랍게도 뱀에게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메시지가 이 유혹했던 뱀에게 대해 죄의 대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첫 번째 인류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프로토 이벤글리움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놀랍죠. 하와에게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아담에게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최초로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 사탄에게 하나님이 그의 사탄의 죗값을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인류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뱀에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나 죽는 건 아니죠. 이 사단이 결국 예수님,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분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 뱀의 이 권세, 죽음의 권세,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뱀은 꼬리가 잘려도 살잖아요. 근데 뱀은 머리가 상해야, 머리를 공격해야 죽는 겁니다. 우리가 뱀을 잡아도 뱀의 목을 꽉 잡잖아요. 그럼 끄떡 못하잖아요. 막 발버둥 쳐도 거기만 꽉, 얘가 이제 목이 이제 그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뱀은 꼭 목을 이렇게 꽉 잡는 거잖아요. 이 뱀의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뱀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한 후손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십자가에서 이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단 죽음의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승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뱀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며 만들었던 이 뱀 사탄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죄의 대가와 함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놀랍게 죄에 빠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손길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무화과 나무에 입을 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동산에 거느시는 아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 숨었지만 또 찾아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들을 내밀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왔던지 간에 그게 뒤집어 보면 우리가 나온 것 같고 사람을 따라 나온 것 같고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나온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그 상황,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서 구원의 그 감격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항상 먼저 내밀어 주시는 것, 이게 오늘 이 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와에게도 말씀하죠.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16절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원래 아직은 임신을 안 했기 때문에 임신의 고통을 모르죠. 이제 아담과 함께 첫 아이를 낳을 때, 가인을 낳을 때 처음으로 임신하는, 자연 임신하게 되는 하와. 그런데 아마 이 죄가 없었다면 임신하는 고통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입덧도 없었을 것이고
저 임신해서 아이가 뭐 유산하거나 아이가 뭐 잘못되거나 아이가 뭐 통증을 누거나 뭐 잘못된 그 어떤 것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산하는 고통은 또 없었겠죠.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마 해산할 때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분명히 자연 분만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순풍순풍 자연 출산했을 겁니다. 근데 죄 때문에 임신의 고통도 있고 그리고 출산의 그 고통도 따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끄셔서 서로 돕는 배필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이 부부는 절대 부부싸움이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항상 서로 사랑하고 항상 위해주고 항상 서로 돕는 배필로 정말 사랑이 꽃피는 부부의 모습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죄의 결과는 뭐냐면 분명히 이 부부의 이 제도는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남녀가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결혼하게 되지만, 그래서 신기하게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남자들은 여자를 꼭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항상 위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자는 항상 약한 존재로 인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들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 구조가 인류 역사는 계속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원하게 되는 거죠. 왜? 현실 속의 여자들은 혼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사회 구조가 인류 역사에 있기 때문에, 이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사회 안에서는 결국 여자는 약자요. 여자는 계속 남편을 원할 수밖에 없는, 남편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남자가 필요했고 결혼하지만 결국 남자는 항상 가정 안에서나 이런 곳에서 남자는 항상 이 여자를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결혼 제도가 그 안에서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받은 죄의 대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류는 이 여자의 죄의 대가를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누려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도 우리 17절부터 1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항상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항상 아무리 밖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왕이라도, 저 천하를 움직이는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항상 누구의 말을 들어요? 집에 가면 아내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특이한 속성이죠. 분명히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 같은데 실제 가정의 왕은 아내예요. 그렇죠?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도 결국 자기가 뱀의 유혹을 받고 따먹었고, 아담도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항상 아내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여자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의 말을 내가 듣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아담에게 있었냐면 결국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밭에서 마음껏 났던, 그리고 마음껏 열매가 맺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었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제 저주가 되고 땅이 저주가 돼서 땅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땅의 모습을, 본연의 땅의 모습을 이제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넘쳐나게 되죠. 참 신기하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잡초들이 우성이 아니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잡초가 됐던 아니면 나무 열매가 됐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소산들이 사실 대부분 다 열성처럼 느껴져요. 왜? 항상 병충해에 약하고 그 다음에 잡초들이나 이런 거에 약하고 그런 이 모든 것은 죄의 대가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정말 멋진 과일나무들이 나게 만드시고 곡식들이 아름답게 나게 하셔서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 보면 항상 잡초와 가시덤불이 어느 땅이든 이런 쓸모없는 잡초와 가시덤불이 인간에게 비해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죄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에 땀을 흘려야 그렇죠? 고통을 또 노력을 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인간은 평생 노력하는 단계잖아요. 평생 노력하는 단계. 그래서 남자도 한자원에 밭전자에다가 힘력자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결국 밭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에 그러고 난 다음에 무서운 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흙에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 죄의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결국 죄는 지긴 쉬워도 그 대가는 무섭고 그리고 인류 역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죄의 대가들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구원의 계획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이미 뱀에게 죄의 대가를 얘기하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너는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여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나는 여자의 후손 가운데 내가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거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수없이 넘어질 것이고 오늘도 연약한 우리겠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 계속 손 내밀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와와 아담이 죄로 인해 넘어지고 그 대가는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이미 예약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한 아버지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감기로 독감으로 코로나로 아버지 힘들어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5년도 여호와께서 더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아버지 담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추운 겨울 하나님께서 아버지 따뜻한 은혜를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